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집중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는 두 가지 장면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잔치자리고 또 하나는 여행하는 길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이 두 가지 배경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 먼 길을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벌이는 잔치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먼 길을 떠났던 삶과 잔치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장면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는가? 나와 함께 길을 떠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반려자. 여러분, 여행을 가시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디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해외로 갈까, 설악산으로 갈까도 중요하겠고, 언제 갈까, 며칠 날 갈까, 휴가를 어떻게 낼까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랑 가는가 하는 거죠.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내 님과 가면 신혼여행도 되고 밀월여행도 되지만,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과 내내 함께 다녀야 하면 이거 고역도 그런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려자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누구와 함께 먹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식구.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 여러분, 내 인생의 반려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식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그 두 가지, 그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청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시험하고 떠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청하는 자리에도 기꺼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부정한 사람들이 그를 초대하는 자리에도 기꺼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만납니다. 사실 복음서의 전개 자체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대한 이야기, 그 무리들의 모습과 대변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도대체 누가 무리들 가운데 있으며 또한 누가 주님의 제자로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가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배경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잔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잔치의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가 그를 높이는가 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그를 높여주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청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가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딜까? 내 자리가 저 상석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내가 다섯 번째 안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야. 서로 눈치를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요, 무슨 충고나 조언,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가?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안달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내가 얼마나 정결을 유지하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모임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그 가운데에 수종병 든 사람,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서 펴지도 못하던 그 여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던 사람, 그 여인이 그 고통으로부터 면함을 얻고 나음을 받았는데도 온통 그들의 관심은 왜 저런 사람을 불편하게 끌어들여서 왜 여기 오늘 우리의 모임을 율법을 어기는 모임이 되게 하는가? 왜 우리들의 규정을 어겨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예수님께 투덜대던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들의 기준과 그럴듯해 보이는 자기들의 율법이 더 중요하던 사람들, 그들 앞에 그 여인의 치유함을 받은 사건, 그 여인의 삶 같은 것들은 그저 불편하고 거슬리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조언은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남들 가운데서 제대로 처신하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처세술에 대한 방법은 예수님이 제일 못하셔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매너꽝, 예수님이 제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다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질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누가 낮추시고 누가 높이십니까? 잔치의 주인이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주인이 가서 낮은 자리로 가시오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다 해도 주인이 나를 높이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진정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포인트는 주인이 누구를 높이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그 잔치에 청하고자 하시는지, 주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내 자리는 적어도 저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가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내쫓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맞아들이시고 그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upside down, downside up. 거꾸로 뒤집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 우리들의 기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의 권리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청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도 별나시지. 그저 자신을 초대해 주었으면 기쁘게 초대에 응하셨으면 그들을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잘 받아 드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초대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들이 잔치를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할 만한 리스트를 짜시면 누구부터 초대하시겠어요? 당연히 친구, 형제, 친척부터. 그렇죠? 당연히 내가 불러야 할 사람,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 give and take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나눌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순서대로 정해놓고 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내게 갚아줄 보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떤 사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요즘 보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80년 전만 해도 나와 같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생산성의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판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나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잠재의식들입니다. 사람을 내게 유리한 수단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심지어는 내 부모와 형제와 자식조차도 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청하는 그것으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식사는요, 무슨 우리 교회가 특별히 노숙자를 위해서 어디 밥차 만들어 놓고 어디 특별 봉사활동하는 자리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길거리의 노숙자들, 가난한 분들, 어려운 이웃들 모셔다가 그분들에게 한 번 대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환갑잔치에, 나의 팔순잔치에, 내 자녀의 돌잔치에 누구를 초대할까? 내 집 안방에 차려놓은 그 밥상에 누구와 함께 앉아서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겠는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부교역자들, 너무 감사하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청해 주시고 많이 대접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담임 목사보다, 장로님들보다, 교역자들보다 더 먼저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깊숙한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내가 그를 청했을 때 나에게 좋은 보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청하라. 여기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 대해서요, 연약한 자들, 부정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잔치에 청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요, 그냥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Your friends, your brothers or sisters, your relatives, or your rich neighbors. Your가 들어가 있죠.
이 영어 번역이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필루스 내 친구, 아델푸스 내 형제, 싱게네이스 내 부한 이웃, yours,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친구, 너희의 형제, 너희의 이웃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사람들 자기 사람 챙기기 그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라는 거, 그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올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울리고 싶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내 사람 챙기기라는 거죠. 그거 그만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이득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들을 청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의 울타리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이 선교의 첫걸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잔치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장단을 맞췄어요.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제가 듣기에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은 저 하나님 나라에나 있겠지. 그런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나 가야 벌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왜 그런 사람들을 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6절부터 보시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면 미리 일정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이 사람들 미리 초대장을 다 받았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잔치의 주인은 예복까지 미리 다 보내놨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렇습니다. 잔치를 청하는 자가 예복을 만들어서 그 예복을 입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때 가서야 하는 말이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땅을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1절로 돌아와 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울타리 너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도는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초대를 받았으나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이미 받았으나 그 내용을, 그 초대장을 다 받아들고 예스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들을 불렀을 때에 자기들의 소유가 더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기들의 것, 자기들의 소,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장가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그들은 거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쁘지만 염치 없는 사람들, 황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 그래서 더 기쁘고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특권 없는 자,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정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인의 초대 자체가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잔치에 스스로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주인의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잔치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인의 종으로 그 주인의 명을 받아 또한 동시에 이 은혜를 나누라고 보내심을 받은 주인의 일꾼으로 쓰임까지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가서 우리도 역시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정말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주인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로 손 내밀어 그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강건하여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리저리 둘러보며 이리저리 계산하며 내 형제, 내 벗, 내 부한 이웃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사람, 내 눈에 보기에 함께 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전하는 종들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주인이 원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도 오직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만을 붙들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보지 못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까지도 품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하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